한국 교회를 보면 성장 과정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큰 특징은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1200만의 크리스천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4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성장이 멈추고요, 서서히 하향 곡선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예배 방식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그리고 열린 예배를 드리자. 가정 예배와 열린 예배 이야기가 제법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 한국 교회에 등장한 이야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말을 제법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듣긴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1500년경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운동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의 주류 문화는 가톨릭의 7성사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7성사가 성경의 근거가 미약하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을 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어떤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초대교회에 품었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탄생 배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고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그 기반은 예수의 부활하심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그 마음 밭이 무엇인가? 그 밭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특별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서로 방언을 말하고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보고자 하여 모여들게 되고,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3000이나 신자들이 더해집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큰 밑자본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오순절에 성령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메시지가 실현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베드로의 설교, 그 상황을 보면은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또 스데반의 설교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둘 다 마음에 찔려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 모두 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베드로의 청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은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전혀 다른 마음밭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경우 있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뉘우쳐 돌이키는 마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청중과 스데반의 청중은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청중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청중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들인가?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요. 그들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핍박에 대한 반응에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청중을 만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지만 스데반의 청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스데반의 청중을 통해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청중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청중을 만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의 생각이지 베드로의 청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스데반의 청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밭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청중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기반이 되고 스데반의 청중은 이방 선교의 기반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베드로의 청중이 아니라 스데반의 청중들 그리고 순교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런 겁니다. 모든 상황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핵심은 사건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이때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기경이 되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오늘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열매를 맺습니다. 청중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이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에 대한 질문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대답을 해 주는데요. 이 대답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청중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마음의 밭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그건 본질이 아니고요. 모든 사건 속에서 회개가 되면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고 회개가 멈추어지면 부흥이 멈춘다. 이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보다 본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1순위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의 영이 얼마나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는데요, 베드로도 청중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영은 회복이 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사울도 다윗도 실수합니다. 사울은 실수할 때 회개의 영이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다윗도 실수합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돌이키는 신앙이 있고 나를 돌이키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을 돌이키려고 우리의 신앙이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나를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메시지. 또 베드로도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구름과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보통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보는데 그 기적보다 훨씬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전환점입니다. 홍해 이전은 애굽의 영향을 받고 바로의 백성입니다. 홍해 이후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홍해 전에는 바로 백성, 홍해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가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누구의 백성으로 사느냐의 영적 전쟁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를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고집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바로가 보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였다.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보내기를 거절했다. 보내기를 거절할 때 그 마음의 기본이 바로 고집이 셌다. 이 고집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네가 주인인 삶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 그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며 산다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으리니 예수로 사는 삶 속에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 뒤에 성령의 선물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은 죄 사함의 삶을 말하고요. 또 예수로 사는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사는 삶, 이게 바로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어찌할꼬 말하는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록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있고, 말씀으로 사는 삶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세례가 시작이 되고 그 세례로 초대교회 믿는 자가 3,000이 더해지게 되고, 이 3,000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기반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있고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세례는 나를 비우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영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비움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우리 안에 채움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비우고 성령을 채우는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모두 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채움과 비움의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은 나를 비우는 영성입니다. 금식 기도 이후에 천사가 수종 들고 성령이 동행하고, 이게 채움의 영성입니다.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비움의 영성이고, 성령을 받았다,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채움의 영성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비움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움의 영성은 없고 채움의 영성만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충만하면 성령은 약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비움이 시작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채움이 시작됩니다. 나를 비우고 성령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기에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밭 싸움입니다. 마음밭 싸움의 핵심은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움과 채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밭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에서 승부처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도 비움과 채움의 기도입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나를 비웁니다.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채웁니다. 비움과 채움의 기도가 건강해지니까 그 뒤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와주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움과 채움의 영성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살아가는데요, 바울도 그의 내면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신의 현실을 봅니다. 여기에서 그는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7장에서는 탄식하는 바울이 있고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7장은 바울의 현실이 있고요, 8장에서는 이기는 바울의 삶이 있습니다. 그 이기는 삶의 전환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성령의 채움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기는 과정을 보면 비움과 채움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예수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악을 행하던 내가 선을 행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과 협력하면서 바울은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혈과 육으로 가득 찬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성령을 채우고 여기서 이기는 삶을 고백합니다. 이기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마음밭이 회복되면 시작됩니다. 마음밭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입니다.
나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에는 나를 비우는 비움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체험 기도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승리가 시작됩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으로 전환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강력해집니다. 초대교회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기는 삶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음하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는 마음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문화의 돌이킴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메시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밭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사는 마음밭을 기경합시다.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